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복음이 온 세계로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온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이 복음을 위한 준비 과정들이 사도행전에 보여지고 있는데, 이방 선교를 위한 일꾼을 사도행전 9장에서 누구를 부르시죠?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으로서 첫 열매가 맺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누구죠? 고넬료라는 인물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을 말하며 또 첫 세례를 받은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느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다, 가장 앞장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지만 많은 일꾼들이 있고 또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을 내었던 교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 알듯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도 어디죠? 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참 오늘 이 시대의 모델이 되는 교회고 이방 선교의 첫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지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한 160개, 우리나라 안에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참 많아요. 사랑의 교회 다음으로 많은 것 같아요. 사랑자 다음으로.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다, 모델이 되는 교회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를 살피며 우리 하나인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 아니 안디옥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요, 핍박 가운데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것은요, 그 출발점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각지 갓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서쪽 지중해에 있는 섬인 구브로로 간 성도도 있었고,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으로 지금의 레바논인 베니게와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인 이 안디옥까지 간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각지 각처로 가며 이 안디옥에까지 갔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여전히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19절에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후에는 20절에 보니까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1절을 보시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21절에 말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주의 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주의 손의 역사를 통하여 안디옥 교회, 이방 땅,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를 믿는 성도의 무리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누구 하나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겠죠. 이러다가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 이러다가 큰 어려움으로 인하여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이 지금 있는 게 아닐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핍박도 사용하셔서 결과적으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무슨 손이 역사하셨다고요? 주의 손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부흥할까? 정말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세워질까?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정말 힘든 때를 맞이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이 핍박받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무엇이 역사하심으로? 주의 손이 역사하심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역사하시니 이방 땅 안디옥에 무엇이 세워졌다고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의 손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역사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처럼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좋은 영적 지도자 바나바가 파송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서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믿는 자가 많아졌다,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였던 사례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안디옥에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손이 역사하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이 바나바를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파송되었습니다. 좋은 일꾼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그가 가장 먼저 힘쓴 것을 23절에 이어 말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파송받아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방 땅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기뻐하며 그들에게 권면하였는데,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여러분,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면 생명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여러분,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어요.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보면 이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 초기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 여러분, 예수 귀신이라고 해가지고 막 별의별 흉흉한 이야기를 하고, 교회 다니면 우리 집이 망한다, 저주가 든다, 막 그런 얘기하면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어떤 분은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속옷바람으로 추운데 밖에 나가서 벌벌벌 떨고 있었다는 그런 집사님도 계셨어가지고, 정말 옛날 그 과거에 초대교회 시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교회 믿는 것을 강하게 핍박하였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고 또 흔드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말한 것이 뭐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도전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굳건한 믿음을 갖고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로서 우리도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과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내가 무장되어 있어야 하고 내가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기 우리 여기 무슨 천이죠? 중앙천? 중량천. 잠깐 이름이 헷갈립니다. 중랑천에 제가 이제 저녁에 운동하러 싹 나갔더니 여호와의 증인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팻말만 이렇게 세워놓고 전도를 했는데, 요즘은요 LED로 불을 쫙 네모나게 불을 쫙 비춰놓고 이렇게 눈이 가요. 깜깜한데, 이 중랑천 깜깜한데 네모난 이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들 그 왕국 책들 있잖아요, 딱 꽂아놓고 아무 말도 안 하고요, 남자분하고 여자분하고 딱 써가지고 이리 와라, 마치 이 낚시줄 하듯이 이리 와라 하듯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야, 이제는 첨단 방법까지 다 동원해서 불이 번쩍번쩍 비치게 하면서 이단들이 자기들 선포하려고 포교하려고 저렇게 활동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향한 시험이 너무나도 많아요. 도전이 많은 거죠. 오늘 이 바나바가 좋은 영적 지도자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뭘 말씀했다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무엇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요 말씀으로 양육되고 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모습이죠.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고 너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마세요라고 권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들을 믿음이 성숙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도 소중해요.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이방 땅에 세워졌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입니까? 그래서 나 혼자는 안 되겠다. 누구도 데려오리라. 네, 사도 바울을 그의 고향 다소까지 찾아가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 다소 지역에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향인 그곳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막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문화회가 한국 문화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문화도 가르쳐주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그 터키에요, 다소까지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이 협력하여 1년 동안 잘 가르치니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무엇이라 일컬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이방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향력이 나타나서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나쁜 의미든 좋은 의미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칭함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데 몸이 건조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기 모여서 뭐 하는데 저들 뭐 하는 거야?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으니까 이들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와, 저 사람들 뭐가 있네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소리가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 믿으려면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맛과 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하고 사울이 얼마간요? 1년간 집중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이 쑥쑥 자라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도요 지름길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차근차근 우리 안에 말씀이 쌓이고 신앙이 쌓여서 성숙해지지만 더디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훈련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금방금방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비료를 줘서 여러분 쑥쑥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으면 그렇게 쑥쑥 자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배우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힘들어도요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내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목표가 있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해야겠다. 할렐루야. 네, 왜 아멘 소리가 작죠?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공부해야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셔서 앉아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이제 성경 공부할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이 큐티 훈련도 하고 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믿음이 잘 자라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힘쓴 것, 그들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교회가 좋은 모델이 되고 선교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숙해져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도전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작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져요. 금덩이를 딱 쥐고 있어요. 금덩이를 딱 쥐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야 사탕 줄게 사탕 줄게 하면 어떻게 하죠? 금덩이 내려놓고 사탕 주세요 하고 쫓아가요.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복음을 소유했는데 옆에서 마귀가 야 사탕 줄게 사탕 줄게 하니까 복음을 버리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놀러 가야겠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뭐 무슨 축구 경기가 한다고 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축구하러 가자.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요 그런 거예요. 세상이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탕의 달콤함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어때요? 장성한 어린이 금덩이를 쥐고 있는데 옆에서 야 사탕 줄게 사탕 줄게 하면 어떻게 하죠? 콧방귀를 뀌죠. 웃긴다. 자, 너 너무 웃긴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자라고 장성한 신앙을 갖게 되면요 세상의 유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진리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 굳건한 믿음을 갖는 교회, 성숙한 교회를 여러분 마귀는 두들릴 수가 없어요. 이단이 왔다 가지고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요. 연약한 믿음, 작은 믿음 갖고 있어서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툼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흔들리는 교회, 그런 교회를 보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그래서 이단이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는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또 성경에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일들이 소홀하였다면 이제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예수 향기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지역사회에 인정받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면요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저 교회 참 아름답다, 저 교회 참 예수 잘 믿는다, 참 저 교회 전도 열심히 한다, 참 저 교회 뜨겁게 기도한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아름다워지면 이런 소문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쟁이란 말을 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그쵸? 이 예수쟁이란 말이 이전에는 이 구한말에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소꾼이라 그랬거든요. 야소가 예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야소꾼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예수쟁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뭐 나쁜 말로 얘기를 하든 좋은 말로 얘기하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여러분 쟁이가 뭐예요? 전문가예요. 그렇잖아요. 옹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사람이고 양복쟁이가 뭐예요? 양복 만드는 사람이고 그렇잖아요. 쟁이란 말은 전문가예요. 그 일에 깊이 관여된 사람이에요. 뭐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예수쟁이라는 소리 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은 예수쟁이란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소리가 사라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는요 먼저는 이 지역에서 정말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교회 하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전도 열심히 하는 아름다운 교회다, 전도 열심히 하는 정말 뜨거운 교회다, 그런 소문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더 크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저 사람 너무 예수 믿는 게 미친 것 같아, 이 광인이란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가 예수에게 미쳤도다 하며 그를 향하여 광인 취급하는 일들이 사도행전 26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뜨겁게 예수를 섬겨서 좋은 소문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그 다음 자연스럽게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건강한 교회는요, 신앙이 잘하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게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이 복음 전하는 것 외의 일에 목적을 두고 나아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가 성장했는데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건물 크게 짓는 것, 건물 높이는 것에 목적을 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땅 사는 것, 교회 주변에 땅 사는 것을 목적을 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높아지고 주변에 땅 사는 것이 나쁜 거예요? 아니죠.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교회의 목적은요,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목적을 두고 힘쓰면 하나님이 교회도 높게 해주시고요, 주변의 땅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셔서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하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중요한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것을 까먹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둬서 우리 교회가 더 커졌으면, 우리 교회 주변에 땅을 더 샀으면, 여러분, 그것은 앞뒤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충성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게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본질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재정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한 일들도 많이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 보니까 좋은 일꾼들이 많아요. 여러 명의 좋은 일꾼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을 제비 뽑게 해서 선교사, 1호 선교사로 다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함께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이후에도 쓰임받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가 이와 같이 복음 전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출발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역사하셨어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또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니 교회가 건강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정말 선교를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하였는데, 여러분, 교회들 보면 어떤 교회는 이런 걸로 유명해.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하면 뭐죠? 제자훈련, 그렇죠? 명성교회 하면 뭐죠? 새벽 예배 아닌가요? 새벽 예배. 순복음교회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 뭐 성령으로 뜨거운 것,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 하면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죠? 그렇죠. 예, 복음 전하고 영혼 살리는 교회. 여러분, 그거가 제일 귀하고 값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요, 교회에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전도 특공대가 한 150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150명이 화요일하고 토요일이면 모였어요. 5개 팀을 나눠서, 그래서
교회 주변 지역으로 쫙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지역에서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는 전도에 미친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예요. 그 훈장처럼 딱 오더라고요. 와, 이 교회는 전도에 열심을 내는 교회.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이 지역에서 정말 전도 제일 잘하는 교회, 제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